제가 20살 때 구원받았거든요. 여기 20살 새내기들 손 들어봐요. 구원은 더 일찍 받았겠지 나보다, 그지? 20살 때 구원을 받고 이제 지금 60대 중반인데 머리가 이렇게 이제 하얗게 됐습니다. 요새는 머리 센 게 뭐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40대들도 머리가 센 사람들이 있네. 화려형제도 뭐 연기형제도 그렇고. 네. 자, 이제 중구약 정경의 이제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제 아마 이 자료는 없을 거예요. 예.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조금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0년에 멸망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제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 민족 에스라가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1차 귀환자들은 이미 먼저 돌아와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잖아요. 근데 성전을 져요. 성전을 준공한 해가 BC 516년으로 봅니다. 586년에 멸망하고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고 몇 년 차이에요? 70년.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성전은 이제 전놨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잘 운영이 안 되고 오랫동안 이제 이방 문화 가운데서 살고 이제 거기에 젖어 있던 이런 것들, 중심이 성전 문화 중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준비시켜 놓으신 에스라라고 하는 출중한 성경학자를 보내세요. 보내서 한 일이 뭐냐면 이미 지어져 있는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일을 이제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70년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뭐 말씀이 어디 있는지 뭐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모으는 이런 작업들을 했고 이제 혼자 한 건 아니겠죠. 에스라 동역자들이 했겠죠. 이렇게 해서 구약 정경의 최종적인 수집이 이루어지고 이때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90년에 암니아 교회회의, 종교회의에서 정경을 확정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정경은요, 정경은 이것도 이제 많은 논쟁의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 요거 해라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서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된 문서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복음서하고 이제 바울 서신은 쉽게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논쟁거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논쟁거리가 됐던 책이 7권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2세기 말까지 계속, 2세기 말이 문제예요. AD 100년대 말입니다. 그때까지 신약의 다른 모든 책들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돼요. 요 7가지 빼고요. 그런데 나머지 책들도 367년에 동방교회에서, 382년에 서방교회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선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있는 만큼 보인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97년에 칼타코 회의에서 카르타코, 북아프리카 이제 도시였죠. 여기에서 전체 교회가 현재 27권을 공식 신약 정경으로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캐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캐톨릭을 반대해서 나온 무리. 근데 캐톨릭에서는 뭘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외경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 개혁자들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대 우리도 외경이 없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 개혁자들이 외경을 인정했다면 우리도 한번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외경이라고 하는 것, 외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인데, 대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데요, 400년대 말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대개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하고 겹치고,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를 끝내면서 이제 사실은 이 침묵의 시대가 흐릅니다. 약 400여 년간. 그죠? 이제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 중간기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이런 문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여호와 신앙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유대교가 형성해요. 유대교. 무슨 얘기 아시죠? 유대교.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제 분파들이 생깁니다. 자, 유대교 분파 한번 빨리 얘기해 봐요. 성경에 나오는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 또 뭐 셀로닌,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안 나왔지만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에세네파다 일 거다. 굉장히 금욕적이고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 공동체에 있는 쿰남 공동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대개 학자들이 봅니다. 이런 이제 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유대교들이 이렇게 분파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서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일컫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 이제 외경에도 못 든 것을 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쓰여지게 되고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14권이에요, 14권. 14권. 자, 이제 164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니까,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고백을 해야, 이 정도는 알고,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어떤 지침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역사적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외경에 대해 이렇게 해요. 통상 외경으로 불려지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이 아니므로 정경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외경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며 더욱이 일반 책들과 별도로 취급되거나 그렇게 사용될 수도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외경이나 위경에 들어있는 모세 성천기라든지 에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성경 정경에 없는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경이란 말, 그러니까 정경에도 못 든 거 중에 14권을 추려서 외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우리가요. 이 외경에도 못 든 이제 고문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위경.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슈도. 그러면은 이제 가짜 그런 뜻이죠? 김아리 형제님? 슈도. 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도 있어야 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나오는데, 이제 유다서 1장 9절이 아닌 14절, 15절에 보면은, 9절에는 이제 마귀 사탄이 이제 모세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4절, 15절은 이제 에녹서에 나타나 있는, 보라,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이 이제 재림에 관련된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런 문서들이 이제 이런 문서들이고, 또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있고요. 북아프리카 그 지중해 이제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그리스, 헬라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근동, 지금 그리스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이쪽 동방 쪽도 다 점령을 하고, 로마 쪽 이런 쪽도 점령을 하고, 북아프리카 쪽까지 점령을 합니다. 헬라 제국이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곳곳에 가서 자기 이름을 붙인 도시들을 건설해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어떤 로마는 굉장히 착취를 했는데, 알렉산더 이 사람은 뭐 착취보다는 자기들 문화를 심는 데 주력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고 다 그 민족, 이민족이나 이런 민족들을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정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심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잖아요. 안 하면 핍박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식 문물 교육을 받잖아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죠? 다니엘이 이제 거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개가 다 그래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문화들을 심고, 언어학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문화를 심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그런 절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가 만연했잖아요. 그래서 황제 신전도 있고, 성지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효시가 누구냐? 알렉산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의 효시가.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어요. 네,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교회사 2000년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대 로마 제국 산하에서 로마가 제1도시였고 제2도시가 여기였어요. 제3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제4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아셨죠? 상식이 상식.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유대인들을
그쪽에 이주시켜요. 거의 강제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다는 거죠. 거의 절반 정도.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2세들이, 이민 2세들이 잘 못해요. 해도 떠듬떠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고서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 나라 모국어를 잘 모르겠죠. 그죠? 늘 자기가 사는 지역에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번역된 거예요. 그렇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도시를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야 사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쪽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막 안디옥 학파, 이제 교부들도요, 교부들. 사도들 다음에 교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시대라고도 하고 뭐 속사도 시대, 사도들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교역사를 배우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세 가지 학파로 분류해요.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라틴 학파 이렇게. 자, 성경의 사본과 역본을 보겠습니다. 성경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자, 사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본이 있다고 하는 전제죠. 그죠? 그래서 구약 사본은 이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거죠. 이것이 1947년에 한 베두인, 또 베두인 그러면 못 알아먹죠. 성지 갔다 오면 다 알죠? 다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정착한 아랍 족속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베두인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죠. 사해 사본. 그 다음에 이제 맛소라 사본. 맛소라 사본. 이렇게 이제 구약 사본이 있고요. 신약 사본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해 사본. 신해 사본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안 가봤죠? 못 가봤죠? 저는 가봤어요. 거기를 갔다 오고서 나니까 이제 김승학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는 집사였는데 김승학 씨의 떨기나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제가 단숨에 읽었습니다. 내가 갔던 데가 가짜구나. 판명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김홍렬 CTI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 누가 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베두인 천막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T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R. 텍스투스, 리텍투스 약자입니다. 그래서 공인 본문, 어떤 사람은 공인 사본이라고도 하고 공인 본문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후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TR 공인 본문 여기에서 이제 쭉 번역된 것도 이제 사실은 비잔틴 계열의 이런 그 공인 본문이에요. 킹제임스 같은 것도 여기서 번역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네바 성경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성경의 역본도 이렇게 있고요. 영국 영어로 이제 영어가 지금 현대 세계 공용어가 됐는데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 세계 전역에 식민지를 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가장 최정상기였는데 그때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실은 식민지 경쟁 정책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서로 땅 따먹게 차지하려고. 그런데 이제 130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었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1382년에 출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순례하는 교회에 보게 되면은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 아셨죠? 그다음 그 이후에 1500년대에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계속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중립지대인 스위스로 가요. 제네베로 가서. 그 영어 성경, 영어를 다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헬라어 이 본문으로부터. 이거 다 번역한 것을 그것을 틴데일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611년에 흡력력 성경이라고 일컫는 KJV가 이제 출판이 됩니다. 한글역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1911년 구역 성경 전서가 되고 처음에는 다 쪽복음으로 나오죠. 쪽복음, 그죠? 쪽복음으로 나눴다가 나중에 번역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먼저 신약부터 번역하고 되게 구약 번역하고 이렇게 되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938년에 개역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썼던 것들이 1960년대 이렇게 다듬어진 개역본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개정 작업이 여러분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개선된 것도 있지만 개약된 것도 있다고요. 마소라 학자들이 필사 원칙이 19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19가지. 좀 이따 이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별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책인데 사실은 오늘 강의에 딱 맞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따 소개할게요. 철저했습니다. 철저했어요. 막 필사하다가 틀린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썼던 좋게 썼던 폐기시켜 다시 써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본이 적당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극히 작은 부분이다.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제 사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었고, 코텍스, 대문자. 대문자 사본들은 먼저 거고요. 소문자 사본은 나중 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비평이 있습니다. 본문 비평은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등 비평은 나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본문 비평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칙이 있어요.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원칙들. 왜냐하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도표들이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근데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단되면서 교회도 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성화나 또 이런 어떤 그 성물 있잖아요. 성물이 뭔지 아세요? 뭐 십자가 뭐 모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형상 이런 거,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은 동방교회는 싫어했습니다. 일단 반대파예요. 근데 캐톨릭은 찬성파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랐어요, 서로.
그 사본의 발전도 달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료들도 뭐 여러분들이 구하려면 얼마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사본도 이 두 계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료는 마소라 계열 사본에서 번역됐다고 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옹호자들이 만든 표예요.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70인역 조각입니다. 70인역 조각. 정확하게는 뭐 72명이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70여 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뭘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때는 신구약 중간기 때 번역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종이는 어디서 발명됐을까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종이가 먼저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쇄술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됩니다. 구텐베르그가 이제 1455년에 성경을 인쇄하죠. 이게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본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루터예요.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독일 사람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캐톨릭 시대 때는요, 성경이 다른 번역본을 인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아무나 못 읽어요. 번역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본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해석해서 주는 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겠죠? 맞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개인적으로 지참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웠던 거죠.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금속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성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인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독일 사람이니까 자기 자국어로 번역을 해요. 성경을. 독일어 성경을. 1534년에. 이분도 학자입니다. 캐톨릭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예요. 30대 초반에 이제 이 개혁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이걸 캐톨릭 세력에 의해서 피신하면서 다니면서 이걸 번역했단 말이에요. 제가 독일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근데 거기 갔더니 지금도 우리가 개역 개정본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터역 개정본을 쓰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공인역본이래요. 그리고 스터디 바이블로는 다비와 그 동역자들이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다 성경 전서를 그걸 엘버펠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스터디 바이블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자,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 초판본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자, 영어 역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아까 위클리프 성경 얘기했죠? 그다음에 틴데일 성경, 뭐 제네바 성경.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것들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쭉 추려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NT라고 하는 이제 New Translation 약자예요.
새번역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이 있죠? 왜 새번역이라고 했게요? 아마도 당시에 다비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이 주로 사용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수백 년 됐잖아요, 이미. 그죠? 한 200년 이상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이다 이래서 이제 아마 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비 성경이라고 많이 불러요, 지금은요. 예,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이 먼저 번역이 돼요. 나중에 구약 성경이 또 번역이 됩니다. 다비가 주인 나라 간 후에 신구약 성경 전서가 영어로 된 게 출판이 됩니다. 다비는 1882년에 주인 나라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800년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소천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많이 NIV 성경을 많이 한국에는 많이 쓰잖아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한 권만 주로 주된 메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고 또 한 권만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여러 역본들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몇 가지 역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예. 다른 역본이 사실은 한 질의 주석과도 같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참고하면 좋아요. 그리고 참고를 하되 제가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 사본의 계열이 다른 것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더 좋더라.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 있고 이게 주로 쓰고 있고 그다음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다고 하는 거죠. 번역이 잘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글 역본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1611년에 이제 인쇄해서 출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수년 동안 이렇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킹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이름에 입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는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별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라고 그러죠.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국 국교회가 뭡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 캐톨릭 시대 때는 캐톨릭 안에도 이제 순수한 신앙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분리해 나와서 영국 국교가 된 것이 성공회잖아,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그때 그 시대 때도 이제 퓨리탄들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이 막 신앙의 순수성을 막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이러는 그 환경 분위기에서 제임스 왕이 이제 명령을 해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학자들이 잘 검토를 해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뭐라고 해요? 틴데일 성경이 70%가 사용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번역이 아니라 차용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제 틴데일 성경이 잘 번역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이렇게 문체가 영어로 보면 영어 하는 분들이 문체가 아주 아름답대요. 미려하다고 표현하죠. 미려하다. 그래서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공부한다며요. 제가 들었어요. 과제도 내주고 그런데요. 영문 과제, 이사야서 같은데 한 달락을 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의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했고 이 성경이에요.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서방 세계가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대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영어권에 사용된 번역본이고, 그리고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뭐 차용에다가 썼건 말건 하여튼 비교적 좋은 번역이다. 이런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 번역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번역본들은 전부 사탄이 변개한 번역본들이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내놓으라는 학자들도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 하니까 이제 그것의 모순을 찾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합니다. 자, 슬픈 일입니다, 진짜.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자료들이 또 있어요. 네. 지나친 표현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선호하는 한 대학생을 한 번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접속이 돼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뭐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청주에도 이제 뭐 우리 자기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모임이. 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목사 리더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교제할 거냐?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 좀 아니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건 누가 터치 못한다. 당신 자유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 성경이 최고 좋은 성경이니까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은 보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여기에 동의하면은 우리하고 교제할 수 있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결정 못하고 하더라고요.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사실을 제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말았죠, 뭐. 네. 그래서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자, 한국어판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거고, 보다 더 킹제임스 성경 우리 모임 내에도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 주장을 그대로 갖다가 전달하지는 마라.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자, 이 사람들의 말에 빌리면 킹제임스 성경 외에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다 그러는데 왜 자기들이 번역하는 걸 자꾸 개정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맞죠? 개정을 여러 차례 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분들이 되게 세대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하고 좀 신학적으로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아까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것은 사탄이 많이 사본을 변개시켜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캐톨릭이 지배하던 그런 이 바운더리에서 이게 발전된 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질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 개혁 성경도 그런 그 범주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뭔가 그 사탄이 변개시켜 놓은 성경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저는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내 신앙 자체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론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이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주석 같은 거 봐도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슬슬 넘어갔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이런데. 네. 그런데 JEDP 문서라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 그리고 신약과 관련해서는 Q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 문서는 여기 쭉 나오죠? J, E, D, P 문서라고 하는 이 각각 다른 겁니다. 이거는 모세 오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이고 어떤 건 이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다 가상 문서들입니다. 가상 문서들. 네. 그래서 이제 고등 비평가들이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문서에 있단 말이죠.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은 불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거다. 이렇게 추측함으로써 이런 문서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 멘트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서 뭡니까? 그 다음에 Q문서. 이 Q문서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로 이루어진 가상적인 문서예요. 실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예. 그래서 독일어 크벨레라고 하는 말에서 이 Q라고 하는 말을 따와서 Q문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있다는 주장이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주장이 있고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는 주장은 대개 고등 비평에 속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셨죠? 고등 비평이 좋다고 그래서 나쁘다고 그랬어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의견,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누가가 이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의 말을 듣고 뭐 경청하고 또 참고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긴 했지만 실제로 없는 그런 것들이 추정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다른 것들을 베껴 썼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2015년도 세계 성경 번역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세계 6,887개 언어. 엄청 많죠? 아이고, 어지럽습니다. 이게 언어가 왜 이리 많이 생겼나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겼어요. 아마도 바벨탑에 반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미국어 교사 직업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영어 학원도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단 한 편,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단편 성서조차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아직도 약 4,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번역된 성경 이 언어 중에서도요, 단편 성서로 번역된 게 1,0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만 번역된 게 한 1,300개 정도 되고,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 게 563개라는 거예요. 2015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중에 하나 드는 거예요. 몇 개 중에서? 약 7,000개 중에서. 그냥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이게 해놨으니까 뭐 그냥 있나 보다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한 권이 이렇게 번역돼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겠어요. 이용자들은 잘 몰라. 만들어 본 사람만 알아.
잘 안 보이죠? 예. 대한성서공회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 잘 안 보이니까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이런 자리도 있다. 예. 한글 성경 번역 계보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성경정사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나왔고 공동 번역이 또 신고교가 합작해가지고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제 성서공회 주관으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서공회 이름으로 나온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도 성서공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용이 있고 캐들용이 있어요. 캐들용은 외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신교용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어요. 그 차이예요.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빨리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뻥! 대폭발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네, 가깝게는 원숭이로 가야죠. 원숭이가 여러분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그들의 조상입니다. 이제 원숭이 같네. 원숭이 닮았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진화론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감사해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진화론자들은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좀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더 잘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하나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된 인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지 그 조그만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도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교회가 뭔지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운명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의 중심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구원받고 16절에서 양육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15절에 성경을 통해 구원받고 16절에 성경을 통해 양육받고 교정받고 17절에서 어떻게 돼요? 갖추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 교육의 능력, 봉사의 능력 성경을 통해서 온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내가 맡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선도하고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떤 연세 드신 어린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말씀을 가르치고 하잖아요. 주교사들이 대부분이니까. 모르고 가르치는 건 죄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전이 됐어요. 저한테. 모르고 가르치는 건 죄다.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이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덤입니다.
아시겠어요? 발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해야 되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배운 바를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전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해도 되고, 강단 통해서 해도 되고, 멘토맨으로 해도 되고, 그룹을 통해서 해도 되고, 글을 통해서 해도 되고, 방송으로 해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단 말이죠.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방편이 뭘까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 축구 경기에서 상대가 강팀 만났어요. 수비 정책으로 갑니다. 아무리 밀집 수비를 해도 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수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 상대쪽 진영에서만 공을 갖고 놀아. 그러면 골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고 이게 성경을 지키는 방편이에요. 자, 1시까지 하죠. 1시간이죠? 아니 50분 아는데 1시에 식사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소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책을 제가 이제 여기 마치겠습니다. 녹화 끝내세요.